내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심령 부흥회를 개최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치유 목회를 하시는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3일간 부흥회를 인도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했던 교인들은 이틀간 밋밋한 말씀을 듣고 적지 않은 실망을 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집회에서 그 부흥사 목사님은 교인들의 기대에 크게 부응했다. 이 목사님은 갑자기 안수받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몇 사람이 나갔는데 신기하게도 머리에 손을 얹기만 하면 손에서 손오공처럼 장풍이 나오는지 사람들이 뒤로 팍팍 낮아빠지는 것이었다. 졸던 교인들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지더니 너도 나도 앞다투어 그분께 장풍을 맞기 시작했다. 심지어 한 분은 부인이 임신 8개월이 되어 배가 남산만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나가서 장풍을 맞고 쓰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나같이 목사라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인간은 저러다 애 떨어지면 어쩌려고 저러나 하며 선뜻 나가지 못하고 마음만 졸이고 있었을 텐데 말이다. 장풍으로 사람 몇 명 쓰러뜨린 사건 이후 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교인들의 시각은 180도 달라졌다. 그래서 집회가 끝났는데도 재직들이 집회 뒤풀이를 한다고 긴급히 전화를 돌려 수석 장로님 집에 다시 모여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분은 장풍 안수를 받고 수십 년 된 지병이 깨끗이 치유되었다고 간증했고, 또 다른 교인은 얼떨결에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뒤로 넘어지는 큰 체험을 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공언했다. 부흥사 목사님은 한국에서 참기름을 공수해서 손에 바르고 안수했다면 효과가 더 좋았을 것이라고 담임 목사님께 팁을 주었다. 이제까지 장풍도 못 날리며 목회를 했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해서 부흥사 목사가 장풍 안수를 통해서 부흥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가자 단목은 그 다음 주에 이제부터 나의 목회는 치유 목회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교인들 앞에서 선언하고 그 캐나다 목사를 열심히 흉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인들이 쓰러지지 않자 결국 자신이 쓰러지고 말았다. 6개월 후에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부흥회 때 장풍 맞고 새 사람 되겠다고. 큰 소리치던 사람들은 결국 목사만 쫓아내고 옛사람의 생활로 회귀했다. 30대 중반에 나는 장풍쇼로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했다. 그런데 20년이나 지난 지금도 안타깝게 이 장풍쇼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풍쇼의 원조는 오래전에 이단으로 규정된 이초석 목사다. 그는 내가 어릴 때도 장풍쇼 꽤나 했는데 죽지도 않는 각설이처럼 지금도 장풍을 날리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초석은 한물 같다. 아주 핫한 가이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장풍 전도사 박혁의 시대다. 박혁은 신학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안수를 주고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마구 장풍을 쏘아댄다. 그의 장풍을 맞고 귀신이 나가고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고 마치 복음서에 예수가 현현한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실제가 아니라 연기요 쇼다. 박혁의 장풍쇼에 등장하는 연기자는 하나같이 발연기의 대가들이다. 그가 쏘는 장풍을 맞은 배우들은 한 박자 늦게 반응하든가 장풍을 쏘지도 않았는데도 먼저 낮아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진짜 귀신 들린 자는 착하게 굴지 않는다. 상대를 잡아먹을 듯 톡사처럼 쏘아보고 거라사의 광인처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 주체할 수 없는 경련을 일으킨다. 하지만 박혁이 장풍을 통해 쫓아내는 귀신 들린 자들은 하나같이 너무 착하다. 수줍은 새색시처럼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저항 한번 제대로 않고 순순히 끌려오고 경련은 고사하고 마려운 강아지처럼 부르르 떠는 게 다다. 박혁이 이렇게 싸구려 배우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그는 장풍쇼를 통해 기독교 채널로 20만 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모았는데 이제 끌어모은 구독자들에게 하늘의 DNA를 담았다는 티셔츠를 창조했다고 떠벌리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고 있다. 베드로와 같은 참 사도가 되느냐, 가룟 유다와 같은 거짓 사도가 되느냐는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결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는 잡은 고기를 모두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그는 유약한 인간이었기에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자주 넘어졌다.
하지만 실패한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3번 부인하고 낙담한 시몬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가 했던 대답,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말은 베드로의 진심이었다. 이에 반해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온통 돈에 꽂혀 있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탐욕에 사로잡힌 유다는 마리아의 숭고한 동기를 곡해하며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녀를 비난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정 관리권을 악용하여 평소처럼 헌금괴에 넣은 돈을 도적질해 가지 못했기 때문에 격분해서 한 말이었다. 이렇게 돈만 밝힌 유다는 결국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말았다. 현란한 장풍쇼를 벌이고 있는 박혁의 관심 또한 유다처럼 돈에 있다. 그는 깜짝 쇼로 상대의 정신줄을 흔들어 놓고 곶감 빼먹듯 야금야금 돈을 빼먹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삼류 무협지 보고 장풍 쏘아대는 이런 사꾼들 계속 따라다니다가는 한순간에 개털된다.